오늘 본문은 호세아 2장 14절로 23절까지 제목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호세아서는 주전 790년부터 725년 사이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호세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말인데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호세아나 여호수아와 같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호세아, 여호수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행실이 안 좋은 여자입니다. 젊어서부터 이 행실이 안 좋은 여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호세아 선자에게 그 행실이 안 좋은 것으로 소문난 그 여자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참 난처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행실이 안 좋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호세아 선자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여기 1장에 보면은 이스르엘, 심는다, 곡식을 심는 것처럼 심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이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로루아마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라,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은 이름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름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복받으라고 복자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성공하라고 이를 성자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길하라고 길자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넣어놓고, 아무튼 이와 같이 이름마다 다 좋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주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딸의 이름을 갖다가 로루아마라,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라. 그래도 호세아 선자는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이름을 지라고 했습니다.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으로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전에는 내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호세아 선자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얼마 있다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그랬죠. 음란한 여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자가 또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자녀 셋 나놓고는 도망갔습니다. 자, 이거 기가 막힌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 선자에게 너 도망간 그 아내 가서 돈 주고 사와. 그리고 너 같이 살아. 아니, 첫 번째도 참 데려다 놓고 살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른 남자 좋아가지고 도망간 여자를 갖다가 또 돈 주고, 내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래도 이 선자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돈을 주고서는 그 여자를 또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참 이런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변질돼도 음란해도 다른 남자 좋아해도 그 여자를 데려다 놓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시켰을까요? 그건 바로 이 호세아 선자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고 했고 행실이 안 좋은 여자라고 했고 그와 같이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곧 간음하는 여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과 결혼한 것과 같은데 에베소 5장 22절에 이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것이며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세상과 벗대며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은 바알신, 우상, 아세라신 이런 거 섬기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는데 와보니까 가나안 주위 사람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는 거예요.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 중에 그 가나안 신 중에 우두머리인데 남자 신으로서 농경 신입니다. 비를 주장한다고 생각하는 자기네들 우상 섬기는 그 이방 사람들이 비를 주장하고 농사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농사 지으면서 목축을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비를 내려주는 신이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알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바알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비도 내려준다고 하는 바알신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자에게 그 바람난 아내를 데려다가 또 아내로 삼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와 욕심과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고 하는 이런 세상에서 또 누가복음 18장 거기 7절 거기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세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죄와 허물과 우상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섬기는 걸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욕심 따라가는 거, 쾌락을 따라가는 거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죄악, 욕심과 또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조상 제사 지내고 조상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인격체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무덤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무덤에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 거, 그게 우상의 제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에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자기가 우상이고 공부가 우상이고 진급이 우상이고 권세가 우상이고 이런 우상에서 이걸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 여자를 데려다 살아라. 그 여자를 데려다 살아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우상 섬기면서 죄악에 빠지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서운하셔가지고 내 백성 아니야, 다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2장 1절 봅니다.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이제는 로암미가 변하여 여기 보면은 로암미가 변하여 암미가 되고 루아마가 변하여 루아마가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전에는 루아마라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루아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끝까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죄는 미워하시면서도 그 탕자를,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내 백성이다,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다, 그러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타일러서, 이 타일른다고 하는 것은 설득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득해놓고서는 거친 들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말로 위로하는 거야. 타일르고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너에게 복 주겠다, 창성케 하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래놓고는 하나님께서는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족,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더라. 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자마자 당장에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당장에 가나안 땅을 받고,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 막벨라 굴, 그리고 밭대기 조금, 그거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났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후에 나와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마침내 그 후손 중에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 다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딸도 없어요. 자기 아내는 아이 못 낳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할 때에 아브라함이 예, 믿습니다. 당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거짓말 안 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데 과정에 있어서는 거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 줄 때 당장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어요. 광야 40년을 통과해야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할 때에 거친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설득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복 준다고, 구원해 준다고, 잘 되게 해준다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고 타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엉뚱하게 거친들이 있는 거예요. 처녀 총각들이 결혼할 때 총각이 말합니다. 저기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 또 그걸 또 순진하게 믿고 또 결혼을 해요. 순진해서. 세상에 어떻게 물 안 묻히고 삽니까? 네? 눈물이나 안 흘리게 하면 다행이지. 네? 눈물 골짜기도 있어요. 남편 따라가다 보면은. 거짓말입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설거지는 당신이 하시고 내가 청소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준다, 구원해 준다, 창성케 해준다, 잘 된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왕되게 해주겠다. 왕되게 해줄게. 그래놓고 기름 붓자마자 왕된 것이 아니라 웬걸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그렇게 죽임당할 뻔하고 쫓겨다니고 풍전등화와 같이. 근데 하나님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침내 10여 년 동안 거친들을 통과한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요셉도 꿈을 꾸자마자 당장에 형제의 우두머리 된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거에 빠지고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13년 동안 그렇게 거친들을 통과하니까 마침내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요. 기름 부은 거 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거친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친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욥도 얼마나 험한 거친들을 통과하게 됐습니까? 자식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재산 잃어버려, 아무것도 없어, 친구도 배신해, 욕해. 그런 가운데 그걸 통과해서 나중에는 갑절로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들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거친들로 데려가서 마을로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결코 버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 히브리서 13장 2절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비록 거친들을 통과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아니 바울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주시고 나귀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배를 타더라도 1등석 타게 다니고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파선을 당하고 그런 거친들을 통과하게 했습니까? 그 거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으로 인한 위로가 넘치게 해주시고 거친들을 통하여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찢기를 제거하게 됩니다. 거친들을 통과하면서 실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능력이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거친들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거친들이 있는 중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따지거나 뒤를 돌이키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친들 마지막 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여기 위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포도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비로소 포도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그냥 하늘에서 막 집이 떨어지고 돈을 벌고 무조건 건강하고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하면은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고 실력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그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악을 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악을 골짜기도 있습니다. 악을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오늘 교동문 성시교독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괴로운 골짜기, 아가니가 여리고성 점령한 다음에 도둑질 해가지고는 거기서 들통나서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의 골짜기가 변하여 거친 들을 통과한 사람에게 이제는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때에 문을 열으신 것처럼 여기도 거친 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에 거친 들로 인도할 때 잘 순종하여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장가든다고 했습니다. 19절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는데 전에는 바알이 복을 주는 줄 알았어요. 세상이 복을 주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자, 이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으로서 뭘 주신다고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20절에는 진실함과. 예수님 남편 너무나 좋으신 남편이에요. 예수님 남편, 우리 하나님 남편. 우리에게 죄인인데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고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족에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는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서는 언약한 다음에 여기 18절에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 예수님 남편. 예수님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8절에. 18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우리 예수님의 평안은 여기 왼쪽에 써붙였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리 영원한 평안, 사죄의 평안,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이 돼야만이 신랑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동등으로 친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하인이 아니라 신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이제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또 아까 말한 대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게 해주시고,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해서 잘되게 해주시고 땅에 대해서 잘되게 해주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도 잘되게 해주시고 신령한 진리 문제, 영적인 문제도 잘되게 해주시고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고, 이게 바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친 들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령한 복과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더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아들을,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 심는 사람. 전에는 심는 것을 뽑아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가지고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고,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러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건 예언적으로요, 이방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우리도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더니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대로 오늘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 사람들도 과거에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고 은혜도 주시지 않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야 하고서는 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제 우리는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중에 거친 들을 통과할지라도 여러 가지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좌절과 낙심과 그런 거친 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포도원을 주시고 또 아골골짜기가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아도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신부로 아내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거친 들을 통과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를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거친 분들을 통과한 다음에 참으로 위로받고 포도원을 받고 또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악을 골짜기에 변하여 소망의 문이 열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